이제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여러분 성경책 다 펴시고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 짧은 구절이니까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책 다 펴시고 다 읽으신 후에 성경책은 덮지 마시고 이렇게 좀 한번 펴놔 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랍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니라. 아멘. 산상수훈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산에 오르사 입을 열어 가르치신 산상수훈의 내용을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산에 오르사 예수님 앞에 나온 제자들에게 입을 열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소금은 소금 언약이라 했습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소금 언약. 너희가 창세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언약의 산물들이 너희다.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이 있으라 하심에 그 빛이 빛과 어둠을 나눴던 그 빛요 참빛 생명의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그 빛. 어떻게 우리가 이 참빛 생명의 빛을 온몸으로 받아내는 자 되었어요? 아무도 모른단 말입니다. 자기 백성에게 오셔서나 자기 백성이 그를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 빛을 알아보는 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생명의 빛을 온몸으로 받아내는 이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어떻게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요 은혜예요. 오직 은혜로 난 자. 그러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그 말씀은요, 너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 보면요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요. 완성입니다. 원래 이 완전케란 이 말의 의미는 가득 채우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영어로도 보면 영어 번역이 fulfill이라고 되어 있어요. 가득 찬 상태예요.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가득 차게 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율법이 가득 차면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율법이 가득 차면 그 가득 찬 율법에서 나오는 것이 의로움요.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받으시는 의로움. 그 의가 이 율법이 가득 찬 것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들이
알아들었을까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왔다. 이 산 위의 제자들이 알아들었을까요? 저와 여러분은 알아듣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2025년 교회 표가 예수의 명하신 산에 이르러 이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부활한 후에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그 갈릴리로 가서 내가 명한 그 산에서 너희를 만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과 만나주시는 그 산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는 승천하시고 약속하신 성령이 오세요. 그러면 성령이 오신 그 제자들이 이제는 그 옛날 산 위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구나 회상할 수 있겠죠. 성령이 뭐예요?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오셔서 뭘 하시는데요? 모든 것을 깨닫고 모든 것을 알게 하신다 하잖아요. 산 위에서 그때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우리가 뭔지 몰랐는데 성령께서 오셔서 내 안에 성령이 함께 하셔서 그 성령이 그때 산 위에 하신 그 예수님의 그 말씀, 그게 이런 말씀이었구나. 우리 그 입장에서 오늘 본문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자고요. 산 위에서 이미 성령이 임한 저와 여러분이 산 위에 하신 이 말씀이 그때 그 말씀이 성령께서 이렇게 이야기해 주신 말씀이구나라는 그 입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왔다. 가득 채우러 왔다는 거예요. 그 가득 채워서 거기서 나오는 의로움,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받으시는 그 의로움을 내가 너에게 주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율법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 보면요, 요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율법 아래 있는 자, 다르게 얘기를 하면요, 율법의 정죄, 율법의 심판 아래 있는 자들에게 내가 말한다 이렇게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요, 율법이 그가 살아있을 동안에만 그를 정죄할 수 있지만 법이 그가 죽으면 그를 정죄할 수 없다, 묶을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죠? 맞는 말이죠. 법이 사람 살 동안만 그를 묶을 수 있지, 그 사람이 죽으면 법이, 율법의 정죄가, 율법의 심판이 그를 묶을 수 없는 거예요. 정죄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얘기를 사도 바울이요, 남편과 아내의 예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남편이 있는 여인이 남편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그 남편의 법에 묶여 있지만 그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함을 얻는다. 할렐루야죠. 여러분, 복음 아닙니까? 남편이 있을 동안에는 아침밥 차려줘야죠. 무슨 삼시세끼 다 먹는데 삼시세끼 다 차려줘야죠. 남편 있는 동안에는요, 아내 몰래 그냥 카드 막 썼다가 그 카드값 다 갚아줘야죠. 남편 있는 철없는 남편이 친구의 어려움을 듣고 그 친구 도와준다고 무슨 옥장판, 옥매트, 세계 동화 전집 막 이유도 없이 막 사가지고 왔는데 그거 다시 친구한테 가서 돌려달라고 그런 일들 해야죠. 그러나 그 남편이 죽으면요, 그런 일 할 필요 없단 말입니다.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바울이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그 몸이 십자가에서 멸하사 죽으심으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단코 율법의 정죄함이 없다 하죠.
없어요. 예수님이 품어 안으신 저와 여러분요.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은요. 그 모든 율법의 정죄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십자가에서 다 받아내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 율법의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그게 율법의 완성입니다.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케 해요. 마지막 한 가지 남은 그 조각, 그 누구도 받아낼 수 없는 율법의 정죄함, 율법의 심판, 그 마지막 율법의 한 조각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받아내심으로 더 이상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율법의 정죄함이 없다라는 그 율법의 완전함, 그리고 그 완전함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요구하시는 의로움,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이 땅 가운데 여기에 왔다. 예수님이 지금 그 말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요. 그 다음에 18절을 한번 보세요. 18절에 보면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산 위에서요. 예수님 앞에 나온 제자들에게요. 그 제자들이 대표하는 교회들에게요. 그 교회들이 대표하는 저와 여러분에게요.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안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룬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율법의 1.1핵이라도 다 이루시겠지. 아마 그럴 거야. 그 정도의 말씀이에요. 바꿔 얘기하면 율법의 1.1핵이 다 이루어지면 천지는 없어진다. 그런 의미 아니에요. 바꿔 얘기하면. 그러면 율법의 1.1핵이 다 이루어졌잖아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그 모든 율법의 정죄를 다 받으심으로써 율법이 완전케 되었잖아요. 율법이 완성되었잖아요. 더 이상 율법의 정죄함은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율법의 1.1핵도 다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면 천지가 없어져야죠. 근데 천지가 없어졌어요? 아니잖아요. 그럼 이게 예수님의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세요. 천지입니다. 천지. 하늘과 땅이에요. 그대로 그릭말 그대로 직역을 하면 하늘에 속한 것과 땅에 속한 것입니다. 이걸 저와 여러분에게 조금 와닿는 의미를 약간 이렇게 넓히면 하늘에 속한 분임과 동시에 땅에 속한 분, 이런 의미예요. 하늘에 속한 분과 동시에 땅에 속한 분, 여러분 누구예요? 예수님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 하늘에 속한 하나님이 동시에 이 땅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죄인의 모양으로 오신 땅에 속한 분으로 오셨잖아요. 예수님을 두고 하시는 말입니다. 천지라는 것은요, 예수님 자신을 두고 하는 거예요. 율법의 1.1핵이 다 이루어지면 천지가 없어진다. 하늘과 땅은 없어지지 않았어요. 그런 말의 그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하늘에 속한 분인가 동시에 땅에 속한 분,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없어지기 전에는 이 말의 의미는요, 지나가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라진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면요, 하늘에 속한 분인가 동시에 땅에 속한 그분이 지나가야지, 사라져야지. 율법의 1.1핵도 사라지지 않고 반드시 다 완전케 된다. 그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늘에 속하시고 동시에 땅에 속하신 그 예수님이 어디서 사라지셨어요? 어디서 지나가셨어요? 십자가잖아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나가고 십자가에서 사라져야지 율법의 1점, 가장 작은 것입니다. 영어 번역에 보니까 아요타라고 되어 있던데요. 이 원어의 원래 의미는 점이란 뜻이에요. 히브리 요드란 뜻이에요. 점이에요. 아주 작은 점. 그리고 1획, 뿔이란 의미예요. 가장 뿔 끝에 있는 그 지점, 사라지지 않고 이루어진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조금 더 나가 볼게요. 18절에 보세요.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18절 19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 지극히 작은 게 뭐죠? 1점이죠. 지극히 작은 것 1점입니다. 1점이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극히 작은 것 1점이에요. 히브리 말로 요드란 뜻이에요. 점이에요. 점. 그냥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것처럼 보이는 그 점이란 말입니다. 요 점이 무엇과 연결되어 있냐면 1획이라는 단어와 연결되어 있어요. 그 1획이라는 단어의 의미는요, 뿔이란 의미예요. 성경에서 뿔 하면 뭐죠? 구원의 뿔요. 구원의 뿔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원래 원어 그대로 이야기를 하면 요 1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요 1점이 곧 그것이 곧 구원의 뿔이다, 요 말이에요. 요게 1.1획이라는 말의 의미인 거예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보내셨어요? 아니,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오셨어요? 이사야 53장인가요? 그런 마른 땅에서 나는 줄기 같고 무슨 연한 순 같고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는 그런 모습으로 오시잖아요. 사람들이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고 멸시하고 내어 버림받은 모습으로 오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고 버렸다라고 하잖아요. 이게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의 모습이었단 말입니다. 이것이 하늘에 속하고 땅에 속한 예수님의,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의 모습, 1점의 모습인 거예요. 그는 아무 볼품도 없어요. 아무 귀한 것도 없고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멸시받아서 내어 버림받은 그 모습이란 말입니다.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고 내어 버림받은 그 모습이에요. 근데 그 1점으로 오신 메시아 되신,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사야 53장에서 그 고운 모양도 흠도 없는 오신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가 십자가에서 그는 찔림으로 뭐죠?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얻었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 전 이건 맨날 헷갈려요. 1점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이 이사야 53장에서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하죠. 1점으로 오신 예수님이 무엇과 연결되어 있어요? 십자가의 구원의 뿔과 연결되어 있단 말입니다.
1점인 그가 곧 구원이다라는 그 말씀이 1.1획 안에 담겨진 원래 말씀의 의미예요. 근데 율법에 능통하고 율법을 자랑하고 그 율법의 행함으로 자기 의를 자랑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그 1점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고운 모양도 풍채도 없이 오신 그 예수님은 그리 소중한 모습이 아니란 말입니다. 멸시하고 내어 버림받은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해요? 아, 이거 귀한 것 아니야? 이거 소중한 것 아니야? 이거 가치인 것 아니야? 그러니까 내어 버리자. 멸시하자. 아무것도 아니니까 땅을 그냥 우리 발로 짓밟아 없애버리자. 그거잖아요.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별로 소중한 것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내어버린 바 되었다. 하지만 그 1점이 뭐예요? 그의 찔림과 그의 상함과 그의 징계와 그의 채찍으로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고 우리가 평화를 얻고 우리가 구원을 얻는 그 1획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19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 율법사들이죠. 바리새인들이죠. 1점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고 그거 중요한 거 아니야. 그거 소중한 것 아니야. 그거 귀한 것 아니야. 그러니까 버리자. 우리 멸시하자. 그리고 똑같이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은혜요. 저와 여러분 은혜 받았다 합니다. 우리 은혜 좋아해요. 참 하나님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은혜가 뭔데요?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근데 그 은혜 앞에서 이 율법사들, 바리새인들요, 이 서기관과 유대인들은 은혜를 은혜로 받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나의 행함과 나의 열심과 나의 의로움으로 그 값을, 은혜의 값을 내가 치르고 내가 획득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런 모습 있지 않습니까? 은혜는 거저 주시는 거예요. 아무 자격 없는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죄사함의 은혜는요, 거저 주시는 거예요. 느닷없이 난데없이 뜻밖이에요. 기대하지도 않고 예상하지도 않았는데 아무 공로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 구원의 은혜를 거저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그 은혜를 받았다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뭔가 떳떳하게 나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당당하게 나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 은혜로 주신 은혜의 값을 내가 지불하고서라도 내가 내 값을 치르고라서 나의 의와 나의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그 의로움을 가지고 나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게 바리새인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내가 일에 2번 금식했고 소득의 11조를 내가 냈고 내가 이것 했고 저것 지켰고 내가 소나 양이나 염소 가장 좋은 재물을 내가 잡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런 의로운 행위를 내가 했으니 하나님, 나 이렇게 당당하고 아름다운 나의 의로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은혜를 무시하는 자들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은혜를 몰라요. 예수님이 지금 그거 꾸짖고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1점으로 오신 그 예수님요, 고운 모양도 풍채도 없으신 그 예수님을 버리고 또 그같이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는다, 이렇게 그래요. 천국에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 자는 천국에 필요 없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요, 그 다음에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말씀합니다. 누가 이를 행하였는데요? 누가 이것을 가르쳤어요?
1점과 1획을 누가 행했어요? 누가 가르쳤어요? 고운 모양도 풍채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1점의 모습으로 오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1점으로 오신 예수님이 1획, 구원의 뿔과 연결되어 있어요. 어떻게 연결하셨는데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연결하시는 거잖아요. 이를 행하고 이를 가르친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천국에서는 예수님밖에 크신 분이 없습니다. 누가 천국에서 커요? 누가 천국에서 작아요?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큰 자고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작은 자예요? 하나님 나라에서조차 그런 차별이 있으면 저는 그런 하나님 나라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나라는 누구든지 차별 없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의로움, 그 믿음 하나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잖아요. 그 하나님 나라에서 믿음으로 들어오는 모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보이는 그 가장 크게 보이는 것은요,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1점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품어 안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구원의 뿔로 되신 예수님밖에 보이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분이 가장 큰 분이에요. 그분밖에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가 뭐죠? 율법 행함의 의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법도 지켰고 저런 법도 지켰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일도 행하고 저런 일도 행했습니다. 자기 행함의 의죠. 자기 열심의 의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죠.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의로움이죠. 그것과 완전히 다른 의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만들어 놓고 내놓는 그런 의로움과 완전히 그것과 완전히 다른 의. 그게 무슨 의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잖아요. 그거 아니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어찌 보면요, 아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가운데 조금 내가 행한 그 의로움 막 자랑하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서라도 막 자랑하고 싶어요. 천국에서라도요. 하나님, 나는 이 땅에서 이만큼 큰 일을 하고 왔습니다라고 자기가 만든 자기 의로움을 막 큰 소리치며 너스레 떨고 싶어요. 그거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산 위에서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 너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의, 그런 간증, 그것과 완전히 다른 십자가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의, 그거 아니면 너희는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의로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모습이 어때요? 1점의 모습입니다. 1점의 모습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모습이에요. 그냥 세상 가운데 볼품없는 모습이에요. 예수님과 똑같이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무슨 사랑하거나 자랑할 만한 그런 모습이 없는 모습이에요. 그 1점의 모습 가운데
일점으로 오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로움, 구원의 옷을 저와 여러분에게 덧입혀 주셨잖아요. 그게 교회의 모습이잖아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로움을 덧입혀 주신 우리는 그래서요. 무엇과 연결된다고요? 일획, 구원의 뿔과 연결되는 거예요. 구원과 연결되어 있는 자들이란 말입니다. 이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우리 세상 가운데 글로리 가주 남교회가 자랑했으면 좋을 것 하나 이거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 위에 구원의 옷이 덧입혀졌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곧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받는 의인이 차별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옷의 의로움이 우리 가운데 덧입혀졌습니다. 그러니 예수와 함께 있는 우리는 이제 곧 구원의 뿔과 연결된 구원의 백성들입니다. 이런 자랑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속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요. 세상이 놀랄 만한 일들이 있습니다. 세상이 보기에 그럴듯해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병이 낫고 기도했더니 뭐 금리빨이 썩은 이빨이 금리빨이 되고 하늘에서 금가루가 떨어지고 정말 그럴듯한 일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거 자랑한다고요? 아니요. 우리는 1점으로 오신 예수님만 자랑했으면 좋겠어요. 아무것도 아니요. 아무것도 아닌 모습으로 세상이 싫어 내어버린 바 되고 우리도 그를 멸시해서 십자가에 우리도 동일하게 못 박았어요. 근데 성령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신 이후에 그 성령이 깨닫게 하신단 말입니다. 1점으로 오신 그 예수의 십자가의 피, 그 의로움 때문에 구원의 뿔, 일획이 우리 가운데 함께 주어졌구나. 우리 그거 아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의로움밖에 없습니다. 이번 한 주간 1점으로 또 세상 살아가실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자로 세상 살아가실 거예요.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덧입혀져 있는 구원의 옷이 덧입혀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란 것 잊지 말고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